요한계시록 9장 1절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오늘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 5째 나팔입니다. 자, 5대 나팔은 종들의 시련기입니다. 종들의 시련기. 지난주에 공부한 4째 나팔은 뭐였죠? 악의 발전기. 이번에는 종들의 시련기입니다. 자, 종들의 시련기. 5째 나팔 불고 오는 건 종들의 시련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시련이 오냐? 그 첫째는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연다. 자,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엽니다. 자, 3번째 나팔 불 때는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있었죠. 네, 5째 나팔 불고는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옵니다. 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엽니다. 자,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뭐가 올라오냐면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 연기는 시편 74편 1절에 여호와의 진노라고 했는데 이 연기가 뭐냐? 영적 흑암, 영적 악입니다. 연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영적 흑암, 영적 연기예요. 자, 그럼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므로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느냐 하면 영적 흑암 시대. 영적 흑암 시대.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영적 밤을 만난 시대예요. 뭘 만났어요? 영적 밤을 만났어요. 영적 밤. 아멘. 자, 영적 밤을 만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모든 교회가 다 졸며 잘세. 모든 교회가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졸며 잔다는 건 뭐라고 했죠?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주의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시대가 몇 번째 나팔 불면서, 5번째 나팔 불면서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흑암의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흑암의 영향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시대가 온다. 뭘 상실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는 이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를 우리 시대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이 흑암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무슨 빛? 네,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영광의 빛은 어떻게 해서 받느냐?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영광의 빛을 받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할 때는 생명의 빛이 역사해요. 이 영광의 빛은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면서 흑암이 올라옴으로 뭐가 된 거야? 이 시대가 종들의 실형기가 되는 거예요. 흑암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다 졸며 자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슨 빛을 받아야 돼? 끊임없이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낮에 증거한 것 같이 음녀 교회는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까요? 안 비추어질까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5째 나팔 불고 종들의 시련기가 시작되지만, 자, 이럴 때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어서 흑암도 올라오지만 반면에 붙들린 별이 또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자, 붙들린 별이 이때에 계시록 1장 20절, 이사야 41장 10절,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붙들린 별이 나와서 무슨 말씀을 전함으로? 그렇죠. 될 일의 말씀을 전함으로 무슨 빛을 받게 해? 그렇죠. 영광의 빛을 받게 하여 영적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역사와 또 좋은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는 무저갱으로부터 아무리 영적 흑암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빛을 받고 있으면, 네, 영광의 빛을 받고 있으면 분별력을 상실하지도 않고 또 졸며 잠을 자지도 않고. 아멘. 그래서 모험은 있지만, 시련은 있지만 흑암의 피해는 받지 않는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흑암으로 인해서 자기 관리를 전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되니까 뭐는 있어? 시련은 있어도 흑암의 피해는 받지 않는다. 자, 2번째, 황충이가 역사하는 시대다.
자, 누가 역사예요? 자, 황충이가 역사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네, 황충이. 자, 황충이는요. 황충이는 오늘 본문에 보면 5개월 동안 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5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 전 5개월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5개월 동안 황충이로 인해서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황충이가 누구냐면 이사야 33장 4절이나 예레미야 51장 14절에 보면 황충이는 악하고 독한 사람이다. 그럼 줄여서 말하면 악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악독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악독해졌느냐? 아까 흑암을 마시니까. 아까 연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흑암, 영적 악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마시니까 뭐가 들어온 거야? 악이 들어온 거예요. 악이. 그래서 앞으로 사람이 이 복음 안에 안 살면 점점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 살면 전부 황충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4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남의 것을 노략질한다. 남의 걸 막 탈취한다. 이게 황충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대단한 일 아닌데도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펄펄 뛰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지난 주에 황충이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까? 막 부부간에도 막 끝장내려고 싸웠으면 그건 일시적인 황충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도 있어야 돼.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간이나 뭐 형제간이나 교인간이나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부딪히지 않고 피해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면 도망가게 그냥 둬야 되는데 끝까지 쫓아오니까 이게 또 문제란 말이야. 여러분 부부간에도 다툼이 생기거들랑 누가 먼저 도망가든지 도망가거들랑 그냥 두란 말이야. 우리가 제일 많이 다투고 싸우는 게 누구예요? 예? 부부요 이 소리 안 하는 사람은 아주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황충이는 아니더라도 순간적이라도 황충이로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부간에도 자 보세요.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하고 부딪히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힘이 싹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싸울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또 힘이 생기지. 이렇게 하면 부딪혔다가 또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황충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꾸 악한 것 독한 것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올라오면 뭐가 들어온 거야? 흑암이 들어온 거야. 흑암이 들어온 거야. 흑암이 들어온.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황충이가 돼서도 안 되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혹시 오늘 지금 다 이렇게 우리는 흑암과 상관없이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하세요. 흑암과 상관없이 빛의 아들로 삽시다. 자, 그래서 오늘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자,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은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계시록 9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9장 4절. 자, 읽으세요. 그래서 황충이 피해를 안 받으려면 무슨 신앙? 푸른 신앙을 가져라. 푸른 신앙을 가져라. 그 다음에 백마의 사상을 가져라. 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배로 삼아라. 그 다음에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라. 요 5가지가 갖추어져야 황충의 피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복받은 게 뭐냐? 이런 특권을 우리가 먼저 받는 거예요. 황충이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메뚜기과의 곤충이 아닙니다.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푸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같이 푸른 신앙, 항상 푸른 신앙, 상록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2절 같이 무슨 사상? 백마의 사상은 계시록 9장 4절, 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계시록 9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그러니까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33장 6절에는 아까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 나와도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은 누구 피해 안 받아? 황충이 피해 안 받아.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황충이 피해를 안 받게 해주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11조를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황충이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황충이 피해받지 않는 이 비밀에 무슨 돈 들어갈 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요 말씀대로만 하면 황충이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5째 나팔 불고 무저갱이 열리고 또 흑암이 올라와도 델릴의 말씀을 받는 종들은 영광의 빛을 비춰서 피해받지 않게 하고 또 황충이가 역사해도 그 피해도 받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번째로 5번째 나팔 불고 이제 흑암 시대를 지나면서 무슨 일을 이때에 하느냐면 다시 예언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다시 예언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자, 다시 예언하게 됩니다. 다시 예언은 왜 하느냐?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고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입니다. 아멘. 자, 다시 예언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을 합니다. 다시 예언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두 증인의 권세가 나갑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면 흰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환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이들을 예비처로 인도해 내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에요. 그 사명 감당할 종들을 나오게 하라고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전국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일이 몇째 나팔 불고 일어나? 다섯째 나팔.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이 결정적 역사예요. 결정적 역사. 결정적 역사라서 사람들은 막 사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데 시련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종들 또한 나오는 시대예요. 그래서 나빠지는 때이지만 또 좋아지는 종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좋아지는 쪽으로 가야죠. 자, 그래서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 아멘. 자, 한 명도 살리기 어려운 시대에 능히 셀 수 없는 이 무리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된다. 계시록 11장 12절. 자, 그래서 다시 예언이 다 끝나면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로 다 인도해 놓고 돌아와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를 받아 살아나면서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2절. 자, 여기는 읽어야 돼요. 아멘. 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순교자와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순교자는 부활체가 되고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된다. 아멘. 이래서 우리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최상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 바로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들을 설명했어요. 다섯째 나팔 불면 흑암시대가 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린 건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흑암, 연기는 계속해서 여기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용을 무저갱에 넣고 무저갱을 잠글 때까지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는 그냥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뿐이지 계속 연기는 언제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수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누구만 좋아지느냐? 될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하는 종들은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빛을 받음으로? 영광의 빛을 받음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의 재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환난 중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자도 알으셔야 돼요. 우리 교인이라면. 자, 우리 시대의 재림을 세 가지로 주장을 해요. 여기서 들림 받는 걸 환난 전 휴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들림 받는다고 주장하는 걸 환난 후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년인데 한 이래라고 해요. 한 이래의 절반.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이래의 절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으로 3년 반, 후로 3년 반. 그래서 이 전으로 3년 반이 무엇하는 기간? 다시 예언하는 기간.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사람 살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니 주의 재림이 여기 있으니 우린 여기를 향해 가니까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걸 열심히 알려야 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알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내리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섯째 나팔 얘기를 하고 아직도 이제 2주를 더 가야 돼요. 다음 주는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 그 다음 주는 일곱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드립니다.